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특세 두 번째 날 주님의 마음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시끄러운 게 좋으세요? 조용한 게 좋으세요? 조금 한가로운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주 바쁜 게 좋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조용하고 한가로운 것이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산다면 도시에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 좀 한가로운 전원에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역시도 많은 분들은 좀 조용하고 한가로운 그러한 그 전원 생활을 많이들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용한 게 좋아, 나는 한적한 곳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집안이 좀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많았던 사형제의 집안에서 자랐고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제 경우는 먹는 것, 자는 것 언제나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늘 이 프라이버시를 원했고 좀 조용한 것을 원했습니다. 제 아내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자기 것이었을 테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식구들이 좀 많고 북적거리는 것을 더 동경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알게 되는 아주 확실한 것 하나는 제 아내는 정말 혼자 잘 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많은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것을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조용한 것보다는 조금은 시끄러운 것 그리고 북적거리는데 조금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신없이 막 시끄러운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이것보다는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물론 가끔은 한적한 곳에서 새소리, 물소리 묻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한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막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거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주로 일이 많거나 좀 복잡할 때일 것 같고요.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적막한 것보다는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것이 더 익숙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조용하면 좀 불안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월요일 날이라든지 이럴 때 아무도 없는 교회 사무실에서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을 상당히 엔조이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날에는 저는 사무실에 있더라도 밖에는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저희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쿵거리고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에 가면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 안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 예배당 안이 시끄럽다는 게 저는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미국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 15분 전쯤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 예배당 안이 한 3분의 2는 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웃고, 그리고 뭐 서서 앉아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무슨 장터에 온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서 있는데도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가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예배가 바로 시작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바늘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조용한데도 목사님이 올라와서 꼭 종을 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가끔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생각은 해요. 꿈이겠지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잘 있었느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테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말을 해야지 겨우 진정이 될 만큼 그렇게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을 가져다 놔야 되는, 그래서 땡 해야 사람들이 집중하는 뭐 이런 교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엄숙해야 하고, 또 사람들은 경건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모여서 전날 밤에 있었던 풋볼 게임이나 아니면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엄숙함이 경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연스러움이 또한 경건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무조건 교회는 엄숙하고 조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주님은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채찍을 휘두를 만큼 그렇게 분노하셨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아마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을 텐데, 특히 3번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 같아요. 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3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즉 그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 때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호의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항상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상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허락되었던 그 이방인의 뜰에 가셨을 때 그 성전 마당이 정말로 시끄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건을 팔고 사느라고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시끄러움이 그렇게
낯설 어떤 분은 아닐 겁니다. 사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주님은 언제나 문제를 몰고 다니는 분이었고 주님께서 가셨던 곳의 주변은 저는 항상 어수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아주 조용하게 말씀을 나눌 때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수백이 모여 있고 수천이 모여 있는 것에서 정말로 바늘 소리도 들을 만큼 그렇게 아주 이 경청을 하며 들었던 경우들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졌던 의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한국에 유명하다는 권사님을 초청해서 신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니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 앉혀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늘어난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다리가 늘어난다 하고 그렇게 아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더니 그 자매 보고 일어서라 그래요. 한 번도 목발 없이 일어난 적이 없던 이 여성이 일어서서 아주 잠깐이기는 하지만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그 몇 발자국을 걸었을 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는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정말로 완전히 시당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설교하실 때 엄숙하고 질서 있게 이 일이 일어났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 조용히 와서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떴구나, 그리고 또 조용히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면은 그 다음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살금살금 까치발을 하고 나가고, 이렇게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아마 굉장한 시장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는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힘겹게 이 호객 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물건을 매매해야 되는지 주님이 아셨다면 그렇게 노를 바라시고 채찍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 주님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며 보았던 제자들까지도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겁니까? 주님을 화나게 만든 건 뭡니까? 주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의 그 심란한 마음,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라는 심란한 마음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셔서 그렇게 시끄럽게 막 웃고 떠들며 장사하는 모습이 화가 나셨던 걸까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 마음은 민망해서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장사만 하는구나. 그게 주님이 화가 나셨던 걸까요?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장소에서 장사를 해서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까? 한길교회에서도 가끔 이 선교 바자회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선교 바자회를 요 문 밖에서 하는데요, 그 어수선함이 예배당 안까지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거룩한 곳에서 왜 돈을 주고받고 그렇게 매매 행위를 하느냐고 주님께서 화를 내신 걸까요? 장사는 아니더라도 시끄러워서 주님께서 그러신 겁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들 엄숙하고 조용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를 그렇게 조용히 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장소에서 사람들이 너무 경건치 못하게 웃고 떠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나 예배를 방해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방해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은 당시 성전이나 아니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과는 다른 곳입니다. 아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예배하는 동안에 아래층 친교실에서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번 이 오아카 선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를 하는데 둘째 날이었나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뒤에서 이 어린 아이를 안고 한 엄마가 이제 있고, 아버지도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자들이 쭉 있고 한 100여 명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좀 떨어져서 맨 뒤에 의자를 놓고 앉았는데, 이 아기가 정말 심하게 울어요. 막 우는데, 저는 그 아기가 막 그렇게 우는데 그냥 이 미국 생각으로 해요. 아기가 좀 울면 데리고 나가지, 지금 방해가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조금 사실은 퍼뜩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놀랐던 건 뭔가 하면,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제 강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주태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 선교센터를 거기서 시작한 분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 이주태 선교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계셨는데, 그런데 아기가 뒤에서 너무 우는데 계속 우는데도 그냥 있어서 자기가 일어났대요. 가서 좀 나가라 그러려고. 그래서 나가라 그러려고 일어나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듣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도대체 사모하길래 우는 아기를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뒤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차마 나가라는 말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 양해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는 아이를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나가라 그러지 않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듣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족적인 마음,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라면 그 시끄럽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강연자들의 경우는 이 자신의 집중력 때문에 회중이 아예 움직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도 벌써 집중력이 흔들려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지 경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꼼짝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중해야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전 안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내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왜 장사를 하느냐고 다 내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한바탕 소동이 있고,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왔고, 그리고 지체장애인이 왔습니다. 부정하다 하여서 주변을 항상 맴돌고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조용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떠들지 말고, 병이 나도 다리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도 까치 바라고 살짝 나가라.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냥 주지고 늦어서 기도받고 병 낫고 나가고, 기도받고 병 낫고 나가고, 그렇게 이 성전들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서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받아보려고, 주님의 눈과 한번 마주치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병이 나았다면 평생의 한이 풀린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이, 걷지 못하던 아들, 보지 못하던 아들이 보게 된 것을 보고 아마도 부모들은 그냥 까무러쳤을 겁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환성을 질렀겠죠. 아니, 혹은 집에 누가 장애인이 있다면 누군가는 자기의 그 식구를 데려오고 싶어서 사람들을 밀치고 자기 집으로 뛰어갔기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부터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왔던 어린아이들이 더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는데, 이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여라고, 호산나라고 외친 것 때문에 그렇게 화났다고 주님께 따지기는 했지만, 한 구석에는 어쩌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이 아주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은 엄숙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면, 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불편함에 주님은 참 머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더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노엽게 한 것은 그 이 성전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착취가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그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우선 제물을 드려야 하고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이나 그리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가지고 와도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 중에 병들기가 십상이었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집에서 가져온 양이나 염소는 그 검사에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이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 그들의 장사는 뭐가 되는 건가라고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하셔서 주님이 무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느냐는 말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양이나 그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떳떳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겠다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 재물을 오히려 자기들의 돈을 버는 빌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착취해서 제사장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은 성전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고통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데 가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 지도자들의 횡포에 힘겹게 재물을 구해야 했던 이 가난하고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를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역시 사람들에게 있었고,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은 먼 곳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특히 너무 가난해서 처음부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기르던 것을 가지고 와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비싼 제물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좌절하고 그 흔한 비둘기조차 몇 배의 돈을 내야 해서 바닥이 보이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망설이는 그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에 대한 정의로움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쌍함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것은 엄숙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경건해 보이는 화려함과 엄숙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매끄럽고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숙하면 좋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만큼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나쁘다 말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주님이 교회답지 않다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어린 아기들이 울고 어린이들이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가 무슨 시장인 줄 아느냐, 좀 조용히 하라고, 엄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가 울고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해도 너무 눈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휴대폰 소리는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휴대폰은 미리 끌 수 있는 거니까 양해를 구하더라도 그냥 이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잘 안 들려서, 그래서 남도 그렇게 안 들리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들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건 못지않게 이 아기가 울고 있는, 그래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소리를 내서 당황하는 그 부모에게 괜찮으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한번 웃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했고,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난 후에 바로 그곳에 각종 병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리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조직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라는 조직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라는 행위에 너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교회이지만, 거기는 홈레스들이 꽤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수선한 교회이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면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전 우리에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칠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느냐 장사를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교인들의 그 연약함과 교인들의 궁핍함과 교인들의 그 아픔을 혹시 이용해서 교회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 특별히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텐데, 언제부턴지 교회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프고 약한 사람들은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셨는지, 특별히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왜 그렇게 그날 분노하셨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한길교회를 오신다면 한길교회 주님께서는 어떤 걸 보고 분노하실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